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어렵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가는 길이고요. 이미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는 발걸음이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배경으로 강한 것들, 세상에서의 실력으로 강한 것들은 바벨탑 무너지듯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배경으로 강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통로가 될 것이며, 세상에 있는 실력으로 강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였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디모데 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전도자로 살아갈 디모데에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할 그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처럼 강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대신방을 이제 같이 막 다녔는데 2주 전에 화요일과 수요일이 딱 시간이 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 사역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학 사역자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받아야 할 부분과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을 붙잡았어요. 본받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한 목사님께 권사님이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고 다음 주일날 강단에서 막 반박하면서 막 몰아가는 말씀을 막 전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권사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원래 끝까지 남는 분인데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확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내 생각 중심, 내 감정 중심의 말을 강단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중심의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 중심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속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곧 생명 되시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받아야 될 부분도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목사님은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신이 담임 목사님이지만 이 교회의 담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철저히 받으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사람 함께 있는 곳이니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안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담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담겼습니다. 붙잡은 게 뭐냐? 우리 수정교회의 담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담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어려워도 불안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목사가 되는 제가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이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미션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복 받는 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만약에 그 복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초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생활이 중심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생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업의 현장에 있을 때도 함께 오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흑암 권세가 떠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현장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예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제 직분을 갖고 헌신을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이게 되고 타성해졌게 돼요. 우리의 헌신도 지치게 되고 부담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평안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치유와 행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도 감사와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강한 것입니다. 강하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며,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식물 같지만 그 속에 생명, 알곡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고, 말씀을 놓친 채 살아가는 신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중심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광야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새 절개의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았고 말씀을 따라 피제사에 승리했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나안 땅의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형통이란 예전에 요셉 얘기하면서 말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단 말은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면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내주한단 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성령 내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현장과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7명의 집사님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받고 헌신했는데 교회의 말씀이 살아나고 현장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지 않는 우리들의 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후대와 전도의 응답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할 때 성도들이 동역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도자였다면 언약의 백성들은 그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임을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한다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인 가정복음화와 현장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오늘 강단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그들은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점은 여호수아 1장 18절에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리더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담대한 목회자가 제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오직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음으로 강하고 말씀을 따라서 담대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제대로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시작이 모든 것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시작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여호수아가 붙잡았고 언약의 백성들이 붙잡았습니다. 사실상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미 승리하고 들어간 것처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될 것이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이 부부의 발걸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치유가 필요하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됩시다. 아멘.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응답을 주시며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이미 사단의 권세는 간담이 높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